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660페이지죠.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베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서 그 안에서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내 영혼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이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미국 대통령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누가 정해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분열과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미국을 통해서 온전히 전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부친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3장에서는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전에 대한 규모와 또 성전에 대한 위치, 모리아산에서 한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4장에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또 성전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놋단과 놋바다 그리고 물두멍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등대와 또 진설병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놓을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같이 우리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죠. 오늘은 1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 솔로몬이 짓는 그 빌딩이, 그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성전만 그 빌딩만 지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드디어 솔로몬이 오랜 수건이었던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를 시온산에서 불러서 바로 이 성전에 모십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그 궤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둔 장면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늘 그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 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가 함께 있었죠. 이 세 가지 내용들이 같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오직 한 가지만 보관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판에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의 내용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가장 중심을 삼고 기준으로 삼을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되고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교회를 움직이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언약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그 돌판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돌판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킬 때, 함락시킬 때 그때 같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돌판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어떤 박물관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 돌판을 정말 하나님처럼 생겼을지 몰라요. 어디 박물관에 있다면 그 나라 가서 꼭 보고 와야지 성지순례처럼 꼭 만지면 병을 낫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고요. 아마 우리 안에 여러 미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어도 오직 영원히 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돌판이나 어쩌면 이런 보이는 것들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뭐라고요?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성경,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 돌판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돌판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음성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기에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쫙 올리게 되죠. 14절부터 15절까지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장면들이 이제 14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이게 나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부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성전에 넣었더니 그때 하나님의 그 구름이 가득 그 땅을 덮었는데요. 감히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짙은 어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제가 언제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40일 동안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려워서 모세를 가리웠다고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임해 주시고 모세가 올라가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요. 그것이 바로 구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하나님께 언약궤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득히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5장의 말씀 내용을 요약해 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로 은혜가 됐던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귀하게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처럼 각 족장들 뿐만 아니라 각 장로들을 모두 모아서 예루살렘에 준비하게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은 찬양하면서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도 그 앞에서 하나님께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제사를 가득히 드렸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가 됩니다. 모세 이후로 그 텐트에만 계셨던 하나님의 그 성전이 바람의 그 언약궤가 이제는 그 건물에 드디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빌딩이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그 장로교회나 좀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친다고 하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화를 내기도 하시고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걸 치냐고 혼을 내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만큼 성전 안을 구별되게 사랑하고 섬기려는 모습 참 가득했습니다. 어쩔 때는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함부로 쓰면은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은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고 역정을 내셨던 것을 저도 이제 짧게 신앙생활 할 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 너무 귀한 마음이고 왜 그런지 10분 이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건물이, 빌딩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어서 교회로 칭한, 교회로 구별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야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바로 너희 속에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교회 빌딩이 남다른 게 아니고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거룩함과 그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의 영광은 오늘 이 솔로몬이 참 그 성전을 짓고 또 봉헌하는 그 수많은 장면들, 정말 대단한 장면들, 그 멋있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언제 썼다고 했죠? 솔로몬 시대 때 쓴 게 아니라 그 뒤로 400년, 500년 후에 쓴 내용입니다. 우리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바로 그 시점에서 예전에 그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면서 다시 썼던 내용이 바로 지금 역대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렇게 염원이었던 이스라엘 성전을 하나님께 멋지게 봉헌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 각 족속들, 지도자들 같이 모이고요. 특별히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보이는 사건들, 기적들이 나옵니다. 참 대단한
성전봉헌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저희도 혹시 성전봉헌을 예배할 날이 있으면 이렇게 오늘 이런 식으로 예배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초막절 7월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 초막절에 같이 우리 양력으로 한 10월 달쯤 되겠네요. 그때 함께 예배 드리고 이런 날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멋있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전 봉헌 예배는 누가 준비한 거라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멋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성전을 멋있게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앞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준비와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그 아버지인 다윗의 준비가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성전을 봉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은 우리 때문에 우리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44주년을 맞이해서 같이 예배드렸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점점 세워져 갈 수 있는 이유는 44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눈물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솔로몬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솔로몬 다윗이 금과 은이 이 큰 성전을 짓고서도 많이 남아서 그것을 잘 헛간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왕으로서 평탄한 길만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요. 또 자기 범죄로 말미암아 국가의 그 쇠퇴도 있었죠. 그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성전 봉헌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열심히 특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성전 봉헌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모으고 같이 돈을 모았는데요. 그 돈이 10만 달란트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굴곡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쌓아온 금과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쉽게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전을 쉽게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 보면은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레위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는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 언약궤는 사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 중에서 그 족속이 좀 더 나눠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소로 수레를 끌게 하다가 그게 떨어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웃사가 잡아서 그 자리에서 숨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실수를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다윗의 실수를 배워서 다시는 수레로 끊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있는 잘하는 것, 우리의 지금 있는 실수가 내 뒤따르는 사람들의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들, 은혜들, 어쩌면 이런 물질적인 풍요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에서 누리는 은혜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우리 앞서 계신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참 지금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이 영광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선배들이 함께 만들어 온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을 수고해 주시는 감사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대기하 5장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참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솔직히 부럽고 저희들도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금으로 은으로 덧칠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이만큼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수고와 준비와 헌신과 또한 실수를 교훈 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들이 내 앞서 있는 선배들의 그 수고와 충성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하기보다 감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